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네, 오늘 우리 또 이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이 참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되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 생명의 지혜와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몇 분인가요? 우리 1항의 맨 위에 줄에 보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검은색 글자 진하게 하고 밑줄까지 쫙 꺼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륜적 삼위일체. 시작. 예. 경륜적 삼위일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적 삼위일체. 예, 존재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1번에 나온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몇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시되 또 어떻게 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또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모든 우상들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어떠한 신앙의 집단체를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것으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석가모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유교는 누구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공자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도교는 뭐 무슨 교는 무슨 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종교 집단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슬람교도 마호메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전을 만들고 사람이 신의 존재를 말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 앞에 아무리 비나이다 해보자 아무리 부상이 이게 손에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떨어져야지 뭔가 떨어질 텐데 이 손이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교 아무리 믿어봤자 극락왕생합니까? 맞죠?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 인해서 비롯되었고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신이자 경전이기 때문에 다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고 허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말씀은 또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이 지극히 순수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몸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다름 아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존재와 완전함에서는 어떠하시다? 무한하시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예. 넘어가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절대적인 속성과 인격적인 속성은 무엇인가요? 절대적인 속성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와 공유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 어떤 것이죠? 불변하시는 것. 우리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맞죠?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은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사람의 이처럼 마음은 변합니다. 광대하시다. 광대하신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분이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네, 키가 크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균 키가 남자 평균 키가 188이고 여자 평균 키가 176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맞죠? 우리는 일단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몸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다? 정말 온 세상을 덮고 계시는 광대하신 큰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시간에 속박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인데 보면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지신 고유한 속성, 절대적인 속성은 이처럼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 주셨을 뿐이십니다. 우리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 주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왜냐? 모든 세상이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박되거나 구속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의로우신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속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인격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지극한 사랑이시다. 은혜롭시다.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렇지 않는 자에게 상 주시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는 어떠한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2항의 1번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가요? 우리 위에서 첫 번째 검은색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설교를 했더니 한 학생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옵니다. 뭐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정말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시험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망쳤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러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다. 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우신 계획하심과 뜻대로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정하신 모든 계획과 뜻을 스스로 행하셔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시며 주인이신가요? 어, 중간에 있는 우리 검은색 글자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근원,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고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의해서 또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친히 행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인지 드림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세상의 근원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세상의 절대자요, 세상의 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헌신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겹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에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1번 삼위일체란 무슨 뜻인가요?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바로 직독 직해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셋은 하나이다. 아멘.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트레스 히포스타시 헨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스타시스는 셋으로 구분되어지신다라는 뜻이고 우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헨 우시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트레스 히포스타시스이기 때문에 히포스타시스는 구분되신다는 뜻. 트레스는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분으로 구분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옛날 초대교회의 교부 중 아주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지중해 바닷물을 작은 구덩이에 다 담으려고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존재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경륜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신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존재적으로 또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맞죠? 세상에 어디에도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화답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맨 위에 보면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신다. 한 분인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구분되어지는 삼위시기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어떻다? 동등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각각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검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이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 밑에 성자가 있고 성자 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구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메시아,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 하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심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역의 구분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시는 그 사역의 구분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성부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태어나시도 않고 나오시지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영원히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다?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등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단지 사역의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뿐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확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단지 이 사역의 구분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은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세상에 헛된 우상도 아니요.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친히 우리에게 세세히 계시하셔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